16절 말씀을 중심으로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계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하게 어떤 윤리나 도덕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율법 이상으로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모든 나머지 따라 나오는 10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지켜야만 되는가? 내가 전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무능한 노예들, 그들로부터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히 너희가 완전히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능히 앞으로의 모든 생애 동안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틀이라면 또 하나의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적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이라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온갖 죄와 얼룩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 땅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다가 이렇게 이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지키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첫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킬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10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계속해서 본받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뭐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하고 세련된 척하고 그러게 거룩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지금 이 10계명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은 광야 노정에서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지금 저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물론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대단히 세련되고 그리고 교양 있고 부유한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잘 삽니다. 부유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삽니다. 뭐 환경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다 충족스럽고 아주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충족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반대로 현재 모든 시설이나 뭐 조건이나 환경이 불비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네. 자신있게 두 번째라고 말이 안 나오네요. 그치요? 네. 여러분 다 두 번째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첫 번째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있는 하나님 없음을 택할 것이냐, 조건은 불비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음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그것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이것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끊임없이 내 쪽을 택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메사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5장, 6장, 7장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5장 4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아를 실현한다거나 비전을 이룬다거나 무슨 뜻을 성취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어야만 되지, 다른 엉뚱한 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도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도둑질 가면 감옥에 간다, 뭐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되고자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별히 15절 말씀을 16절 죄송합니다. 16절 거짓 증거인데요.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거라고 말합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거라고 말하고 더 상세히 보려면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로 증거함으로써 자신에게 이 결과되어지는 유익,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웃을 거짓말로 말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거함으로써 자신에게 떨어지는 유익을 얻고자 지금 위증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판정에서도 그가 원고가 됐든지 또 피고가 됐든지 간에 위증을 하면 큰 죄가 됩니다. 이건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며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위증하는 자가 있다면 아주 엄격하게 그를 징계해서 다시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나겠구나, 거짓말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거짓 증언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경계를 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웃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궁 앞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보기에 좋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내가 몇 배로 쳐줄 테니까
이 땅을 팔아라, 이 포도원을 팔아라 그랬습니다. 나봇이 죄송합니다만 못 팔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조상적부터 물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율법적으로도 너의 조상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충실하게, 심지어 그가 왕일지라도 팔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마음속으로 속상했죠.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인 이세벨에게 이제 그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냐?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아주 그 악한 여자였습니다. 시집 오면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으로 물들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수완이 뛰어난 여자였고 야망이 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흉계를 꾸미죠. 어떻게 흉계를 꾸몄을까요?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2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이 불량자 두 사람, 그죠?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인즉슨 그런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왕을 모함하거나 하나님을 모함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흉계를 꾸미냐면 두 사람의 불량자를 삽니다. 두 사람의 불량자는 여기서 이 불량배를 말하는 거죠. 악독한 증인을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봇을 모함하도록 합니다. 인민재판식으로 나봇을 가운데 딱 세우고 저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함했다,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 법상 그렇게 죄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자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포도원이 누구께 됐겠습니까? 아합 왕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거짓 증인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게끔 사실은 사주한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왕비, 악한 왕비가 그 나봇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꿰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흉계를 꾸미게 하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결국은 나봇이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강탈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뒤로 가게 되면 열왕기상 22장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요, 이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거짓 그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나봇의 땅을 빼앗은 아합이 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또 다른 거짓 증언자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아합 왕이 이제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사돈지간이었었는데 여호사밧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 저기 길라 라못이라는 아람 땅,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그쪽의 땅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그거 좋지요. 그거 원래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우리 온 유대의 땅, 우리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좋았는데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지자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더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물론 우리나라의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무조건 가기만 하면은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왕에게 아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왕에게 아부하려고 400명이 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을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었다. 강함의 상징이죠.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즉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서 출병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죠.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예언,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뒤에서 사주했던 아합 왕이 묘하게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가지고 출병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결국은 사망을 낳았지요.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거짓 증인들의 거짓된 증언에 의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졌어요. 자신들의 어떤 품이 있는 말과 아주 종교적인 언어와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복장이나 이런 것에 다른 백성들은 다 속아줬습니다. 다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마음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경건에 모여온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허위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들이 속마음을 들키니까 그들의 거짓된 마음이 들켜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짓 증언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모함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이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모함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모독죄, 참남죄로 걸려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두 사람, 거짓된 두 증인이 나오죠. 구약에서도 거짓된 두 증인에 의해서 불량배 두 사람에 의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고 신약에서도 거짓된 두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됩니다. 원래 율법에 사람을 죽일 때는 두세 증인의 말을 참고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함부로 죽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꼭 두 사람 이상이 꼭 증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매수하면 끝이죠. 이들이 매수한 거예요. 네? 결국 거짓말은 단순하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해치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될 때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저 혼자만 오래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거짓말하면 누굴 죽입니까? 이웃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웃을 죽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면 또 누굴 죽이냐면 자신을 죽여요. 자신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꾸며내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나라가 혼란한 시절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인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 구한말 때처럼 온갖 이 부정과 탐욕과 탐과 놀이들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 봤습니다. 거짓된 증언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은 말한 묵시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시대가 어두울수록 항상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충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충신이라고 하면 바른 말을 전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요. 이거 귀가 가려워져서 가지가지 해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뭡니까? 말세의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고 듣는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책임을 먼저 말할까요?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만한 사람들의 말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킨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영합하여서 그저 기쁘고 좋은 말, 즐거운 말, 재밌는 말 이런 것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훼손시켜 가면서 재밌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 또 구역장 권찰님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하면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탄한 말만 하다가 끝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겪은 경험, 자기가 그냥 말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분에 좋은 대로 전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야 할 말을 반드시 듣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간지러운 귀를 어떻게 좀 긁어줄 만한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치리라, 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32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리라, 치리라, 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빌어서 당신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짓된 예언자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거짓 증거가 이웃을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죽은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때는요,
이제 한참 많은 우리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2장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오늘날로 키프로스를 말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뭐라고? 바나바. 바나바가 무슨 뜻인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아들이다, 격려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그를 칭찬했겠습니까? 아 대단해. 정말 그는 요셉이지만 이름은 요셉이지만 그는 바나바야. 즉 격려하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나니아 삽비라 내용이에요. 5장. 저건 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5장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성도가 그 둘이 부부였는데 마음속에 좀 그런 욕심이 생겼죠. 우리도 좀 저렇게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게 선한 욕심이라 아주 칭찬이라 좋은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라 좋은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문제였어요.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으면 팔기 전과 팔 후에 전부 다 자기 겁니다. 그때 뭐 강제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팔기 전이나 판 후나 다 자기 거예요. 그래 그냥 내가 100만 원씩 팔았으면 이건 50만 원은 생활비하고 50만 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정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숨겼어요. 일부를 숨기고 내놓으면서 이거 전부 다 합니다. 이러면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쭉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땅판 값을 다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쩌면 그 영향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저렇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부러워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러면서. 그것은 공동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삽비라라는 그의 부인이 조금 이따 들어오게 되지요. 3시간 있다 들어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3시간 있다 들어와서 역시 또 말하는데 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역시 그래가지고 그 여인도 목숨을 빼앗깁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행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을 앞세워서
그런 일을 앞세워서 자신이 영광을 탈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러한 징계를 내린 거죠.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요.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 숨겼잖아요. 아간이 물건 일부를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 놨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막 가나안에 입성하던 초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서나가기 시작한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뜻이 있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초기에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틈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경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이웃을 죽이기도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결국은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짓말, 이런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거짓말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다.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조하는데 이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칼로그. 십계명이라는 뜻인데 10개의 말씀이다 이런 뜻인데요. 좀 두꺼워요. 근데 이제 이 김지창 교수라는 구약학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그걸 많이 참고하는데 거기 그분이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 아시죠? 정필도 목사님. 근데 그분이 한참 이제 굉장히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아주 좋은 명성 깊은 그 목회자로서 물론 지금도 그러시지만 유명하셨을 텐데 이제 그분이 거기에 강의를 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점잖고 그 정필도 목사님 굉장히 아주 말도 항상 조심하시고 우아하신 분이신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담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수님하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교계에서의 거짓말, 교계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어르신이 거짓말, 이거는 새겨들으십시오. 거짓말하는 건 다 마귀 새끼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점잖으신 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 정도로 본인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거짓말에 대해서 마귀와 연관지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어. 안 죽고 이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져. 이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꽂가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잡혀서 태어나게 되니까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오염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전까지 전부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냐 하면요, 본성의 문제입니다. 본성의 문제.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럽지요. 아무렇지도 않죠. 아니 때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여러분, 화인이라는 게 뭡니까? 화인이라는 게 불도장 아닙니까? 과거에 무슨 농장이나 이런 데서 자신의 그 가축의 표를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살에다가. 옛날에 무슨 선전에서 그게 나왔는데 불도장 소에다 확 찍어요. 그게 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약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는 얘기는요, 이게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거짓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옛 본성과 새 본성과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부터 충돌이 생겨요. 만약에 충돌이 안 생기면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이 느껴지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쪽에서는 아주 또 신선하게 다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거는 서로 그 말과 자신의 양심이 전혀 충돌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이건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짓을 마치 무슨 미덕으로 여긴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별로 가벼운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일상으로 여기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다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짓과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 패한 마귀의 잔당이 나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계속 거짓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도들일지라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 그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면요, 얼굴도 빨개지고요, 평상시와는 전혀 사람이 좀 틀려 보여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안 틀려 보여요. 그죠? 거짓말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늘 하는 게 거짓말이라서, 예? 너무 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이게 비극적인 얘기지만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비극적인 얘기죠. 그렇죠? 거짓말하면요, 티가 확 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다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스러우면요, 이건 정말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거는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인 윤동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이는, 잎새에 이는, 잎새에 이렇게 바람이 치는 그런 거에도, 와, 그 얼마나 섬세한 표현이에요. 네? 잎새에 바람이 이렇게 흔들려도 그거 보면서 본인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울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면서. 이건 무슨 순진한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이제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이 기도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을 거짓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저 뭐 해도 뭐 크게 뭐 해야 될 것 없는데 이렇게 그저 둔감해져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순간순간 자신이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거짓말하기를 원치 않는가? 그걸 오늘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거짓말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 거짓과의 싸움을 지속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